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확증하셨는가 하니,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정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에게 붙은 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구세주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부활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가지의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첫째로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를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갈릴리로 가면, 회개하는 자리 갈릴리로 가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를 잃어버려서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의 자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웃 사람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삽니다. 화평의 삶을 삽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악하게 하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루어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화의 삶.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탄불에 필요해서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따라왔든지 학생으로 이스탄불에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을 죄악시하면서 세상에 벗어나는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른들의 욕망과 욕심에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그런 사회 부조리와 잘못된 모순들 구조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이고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 예수님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을 섬깁니다. 잘못된 귀신을 섬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자기를 믿습니다. 이기주의로 삽니다.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메시아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지혜를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담대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공의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만이 진짜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